네, 오늘로써 우리가 하반기 성경 공부로 다루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개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어지는 공동서신과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그리고 유일한 예언서죠. 요한계시록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동서신의 목록을 좀 보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총 8권이 있습니다. 8통의 편지들이죠. 근데 히브리서 외에 이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이 각각의 편지들을 기록한 사람, 그 저자의 이름을 따서 편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쓴 편지가 되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의 제목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자체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내용상 아무래도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을 향해 쓴 편지로 보이기 때문에 수신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히브리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를 다 묶어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특정 지역 교회, 특정한 사람, 물론 뭐 그렇게 기록된 편지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 편지들은 어느 한 지역에 특화돼서 보내졌다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특별히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서신 편지들 한 통 한 통의 좀 주제들 또 주요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를 먼저 좀 보면 일단 우리가 저자에 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드린 대로 누가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편지 자체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고 그것으로 보아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 히브리서도 썼던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총 14통의 편지가 바울의 편지로 여겨졌겠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과 너무 다르게 히브리서에서는 만약에 바울이 썼다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쓴다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히브리서에만 없거든요. 다른 13통의 편지에는 다 저자 이름이 바울로 밝혀지는데 유독 히브리서에만 없기 때문에 과연 바울이 쓴 것인가 하는 점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러면은 바울 이외에 또 이런 정도의 편지를 쓸 사람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두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바나바나 아볼로 이렇게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바나바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고 할 수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 형편을 살폈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했던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또 교회 지도자였죠. 바나바냐 아볼로냐 좀 의견들이 주로 여러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아볼로가 아무래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제일 처음 언급이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속해 있는 도시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유대인 교포 정도 될 텐데 그 사람이 이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능통했다는 건 당연히 이제 구약 성경이고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외우고 암송하고 또 익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언변이 좋았어요. 이제 잘 가르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이미 아볼로가 능통하여서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예수가 완성하여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요. 아가야의 수도는 이제 고린도가 됩니다. 주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 아가야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싶어 하니 이제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뿐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귀한 사역을 합니다. 특별히 그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만나서 굉장히 논증,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인지에 대해서 아주 담대히 힘있게 증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토론과 논쟁에서도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볼로가 바나바보다는 좀 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로 유력하겠다 싶은 것은 아볼로도 이제 바나바 못지않게 이렇게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었고 이미 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증언했던 사람이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고 있고 그 인용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증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볼로가 사람들 앞에서 말로 했던 것을 또 이렇게 편지로 기록한 것 아닌가 싶은 것이고요. 또 바나바보다는 아볼로가 좀 더 유력한 저자일 것이다 싶은 이유가 그 내용상에 보면 마지막에 13장 23절과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인사를 전하고 끝 인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아마도 이 편지를 쓸 때쯤에 디모데가 한번 감옥에 갇혔던 것 같고 이제 디모데가 풀려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을 아주 밀접하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디모데와 아주 가깝고 실제로 긴밀하게 동역했던 사람이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디모데와 가까운 사람 바나바보다는 아볼로가 아닐까 싶은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도 그와 함께 있었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충분히 그와 교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반면에 이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과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와는 조금 연결고리가 좀 적지 않나 싶은 것이죠. 또한 13장 24절에서는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거든요. 이탈리아와 이제 거리상으로도 바나바가 활동했던 안디옥보다는 아볼로가 활동했던 이제 고린도가 좀 더 거리상도 가깝기 때문에 여러모로 바나바와 아볼로 중에서는 이제 아볼로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체 누가 썼을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편지를 통해서 밝힙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시하는 인물이나 대상과 예수를 비교합니다.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해요. 그러니까 천사와 비교했을 때 예수가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이고요. 3장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해요. 모세와 비교했을 때도 예수가 더 영광을 받는다. 천사, 모세 전부 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숭배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인데 그들보다도 예수가 더 높고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이죠. 레위계통의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대제사장과 또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이제 대조하는데 예수님은 더 영원한 대사장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계통의 제사장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건데 예수는 언약에 있어서도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전반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구약 성경들이 인용되고요. 그 인용되는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 또 존재, 역할들에 있어서
모두 다 예수가 훨씬 더 뛰어나고 우월하고 월등하다라는 것을 계속 설득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 입증하는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6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그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해야 할까? 과연 우리가 신앙이 괜찮을까? 우리가 세례받은 거는 괜찮은 걸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과연 정말 영원한 심판이 있을까? 이처럼 어떤 신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인 것, 기초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더 높은 신앙의 수준, 더 나은 신앙의 여정을 향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죠. 막 초신자처럼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막 처음 예수 믿은 것처럼 그저 그런 수준에서 문지방 앞에서, 문 앞에서만 서성서성하고 정말 확실하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 일깨우는 책인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이제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과 비교해서 우왕좌왕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경주를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들이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막 그 결승선을 향해 다름박질 해오는 자들을 향해 응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오라고. 근데 그 결승선 앞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해라. 우리도 그러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히 알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그 지성소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독려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유익이 되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또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도의 그 초보와 같은 그런 신앙을 좀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독려받을 수 있는 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이 이제 히브리서이고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저자가 나와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 중에 이제 벌써 두 사람이나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는 형제지간이었던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에 따르면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순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너무 일찍 순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떠한가? 그 사람을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름 외에는 그에 관해서, 그의 사역에 관해 언급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좀 야고보서의 저자로 그를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인데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해요.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가 낳은 다른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일 큰 아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아들들이 태어났고, 또 누이들까지도 이제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있는 것이죠. 혹시 이 사람이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닐까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좋은 근거가 되는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3년이 걸리거든요. 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 나가서 계시의 말씀을 배우고, 또 다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논증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제 굴복시키지요. 이제 그런 사역들을 3년간 보낸 후에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이제 만나러 왔는데, 3년 만에 나타난 이 바울을 어떤 사도들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이제 갔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는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여러 형제들 이름 중에 나오는 그 야고보. 그 야고보가 이제는 자기의 형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단지 공동체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했던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최초의 회의죠.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론을 야고보가 딱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제는 뭐였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 율법 지켜야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서 토론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야기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이 야고보가 어느새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 특히나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이 하나둘 떠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의 이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닐까, 이렇게 유력하게 추측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 자체가 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죠. 우리 형이 그리스도야, 우리 형이 나의 구원자야 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야고보는 이제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연히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숫자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서신이 되는 건데,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지파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시험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텐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를 너희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제일 처음 참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싶은데 그만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참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을 살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 시련이 있고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시련이 온다고 해서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잘 견뎌내라, 인내해라. 그러면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내가 한번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내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을 드러내는 어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이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잘 견디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 그와 같은 행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라 라는 겁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바울 서신의 내용, 특별히 이제 로마서의 내용과 야고보서가 서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니 야고보와 바울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이 사도들과 달라서 다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달라서 곤란한 경험을 하거나 또는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다투거나 토론을 벌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똑같다라는 것을 일찌감치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는 이 말에 바울도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인 것이죠. 다만 바울에게는 행함 따로 믿음 따로라는 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단 한 번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뭐하러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하러 다녔겠습니까? 그냥 나 믿음 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근데 그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다닌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와 같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것을 구분할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건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행함 따로 믿음 따로가 가능하다라고. 근데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런 건 죽은 것과 같다. 아무 쓸모 없다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로만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표정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 해도 사랑이 아닌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와 같은 이 믿음 없는 자,
행함 없는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일깨우는 것이고요. 그러하니 더더욱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도 기뻐하고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라. 그래서 욥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승리해라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볼 텐데요. 사도 베드로는 전서와 후서라고 한 두 통의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편지들을 썼겠지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게 이제 두 권인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앞서 야고보가 12지파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인데 잠시 잠깐 이 땅에 이제 여행하러 온 나그네인 것이죠. 이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또 베드로가 생각했던 성도들의 삶인데, 그렇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지역들이 어디인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5개의 지역들이 다 터키 지역 안에 있습니다.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이죠. 이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이죠. 근데 요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하는 지명을 보니 아마 좀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죠.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두었던 지역은 아시아인데 성령이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걸 막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까지 가는데, 그곳에서 보니 이제 비두니아가 좋겠는 거죠. 근데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제 드로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꿈에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왜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상으로 그 지역은 이미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다 건너서 마게도냐, 아가야, 이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좀 전했으면 하셨던 거죠.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조합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여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나? 하나님이 이걸 하면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사도행전 16장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설령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잘못된 일이거나 뭐 이상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따로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베드로에게 맡기셨고 바울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저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이제 자리 배치를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또 야고보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기뻐해라 라고 하죠. 야고보와 똑같은 권면이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성도들에 대한 구원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령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기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너희들은 연단 받을 것이고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잘 보호되었다가 마지막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시험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시험이 찾아오면 내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베드로전서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를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좀 비유해요. 어떻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그 유명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그 방주에 태우십니다. 방주에 탔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산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이들이 심판당하여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은 1년 뒤였습니다. 1년 동안은 그 방주 안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삶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이 방주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풍랑이 불고 바다가 요동치면 그에 따라서 출렁출렁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함께 타고 있는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어야 하고요. 어떻게든 1년 동안 그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살아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더군다나 우린 결과적으로 1년인 걸 알지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도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안에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받고 그 방주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그 방주 안에서 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그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라랏산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때부터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이처럼 예비하신 구원을 완전히 얻는 것은 인내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성도들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니 염려를 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방주에 타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배가 흔들리고 멀미가 나고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두려우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너무 힘들다고. 배 타면은 편할 줄 알았는데 멀미 나고 힘들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말고 그냥 그 고난을 감당하며 버텨라는 거예요. 인내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힘든 상황에서도 어쨌든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며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왜 그렇게까지 선을 행하지? 왜 그렇게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해?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기도 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하는 그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 중에는 위정자들에 대한 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라고요.
왕과 총독에게 또 순종해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또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악행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트집 잡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에 대한 순종은 주를 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해야 하는 것이죠. 제도에 순종하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이걸 가지고 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기꺼이 그들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저 그들을 존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세상의 제도와 왕과 총독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권세자들 또 세상의 제도를 뒤집어 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어길 때 받아야 하는 처벌을 또 기꺼이 받는 겁니다. 그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다니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벌을 기꺼이 받음으로써 또 그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는 겁니다. 같은 이유에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고요. 같은 이유에서 바울도 도망치지 않고 로마 감옥에서 갇혀서 담담히 지내다가 순교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을 존중하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왕을 존대하고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비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힘내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독려하고 또 격려하는 것,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시몬 베드로가 쓴 편지이죠. 근데 베드로후서는 아주 직접적인 구체적인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단이라는 이 한자어는 다르리의 끝단자입니다. 끝에 가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 이제 이단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 겁니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뭔가 예수에게 부족한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예수에게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겠다고. 그게 다 이단들이 하는 일들인데, 성도들 사이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미리 알고 있었으니 당황하지 말고 그들의 미혹에게 넘어가지도 말고 굳세게 나에게 받은 바 그 믿음의 본을 잘 지키라.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제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말로 그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 사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득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직접 예수를 봤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일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었는데 그거는 내가 그냥 정교하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직접 그를 보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예수를 직접 보고 만진 내 말을 더 좀 믿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전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억지로 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푼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어떤 깨달은 말씀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깨달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꼭 누군가에게 가서 배워야 하는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푼다는 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의 해석들을 나 개인을 위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억지로 풀게 돼요. 맞지 않는 설명을 해야 하니 억지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결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탐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을 풉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푼 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이득으로 삼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모든 이단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저런 사람들이 있지 싶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까? 참 나쁜 사람들이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탐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말씀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득으로 삼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저하지 않고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 거짓 선생들,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받은 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이제 잘 지켜라, 말씀에 따라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세 통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 편지를 시작하지요.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봤어, 만나봤어, 그러니 내 말을 믿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어떤 카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설득의 논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이유는 또 분명합니다. 역시나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속지 말라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떠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타락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 안에 갇힐 수 있는가? 그럴 순 없다. 그러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으나 그분이 실제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건 아니고 그렇게 보였던 것뿐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죠. 모든 이단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봤어. 내가 만져봤어. 근데 그분은 육체로 오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 그들은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냥 단지 그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건 그냥 단지 이론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범죄들 또는 심각한 윤리적인 해이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도덕적 해이 상태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였고 또 복음의 전도의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점을 지적을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 거짓 선생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 깨달은 다음에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믿음을 가진 이후에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이미 우리의 구원은 끝났고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어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언자가 이제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죄를 범하였더라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참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언자가 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잘못된 그 가르침에 빠져서 우리가 방탕하게 살거나 또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를 짓는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 사랑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 그치면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다른 편지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듯이 믿음이라는 건 계명을 지키는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사랑한다라는 것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무슨 계명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자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범위 안에 우리가 십계명이 완성되는 것이고 모든 율법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할 때는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참고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믿음이 있고 이미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참목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예수를 직접 보고 만져본 자기의 말을 믿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가 또 있는데요. 이 편지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아무래도 가족 중에서 이제 남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래서 홀로 아내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편과 사별하여서 이제 홀로 남은 어떤 여인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이 요한 2서의 내용도 요한 1서와 비슷합니다.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이제 부인하는 자이죠. 근데 이 부녀와 자녀들만 있다 보니까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딱 집 안에 들어올 때 이걸 굉장히 좀 거부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지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문도 열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라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언을 듣는 사람들이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집안에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어머니가 힘겹게 가정을 꾸려가는 상황에서 그들이 혹여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신앙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요한 3서는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를 칭찬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람이 뭘 잘했냐면 이제 나그네 된 형제들 을 아주 신실하게 잘 대했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그 교회로 사람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제 가이오가 잘 맞아들였고 그에게 이제 선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제대로 맞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라고 요한이 이제 경고를 하기도 하죠. 근데 디오드레베가 어떤 악한 일을 했냐면 요한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요한과 요한이 보낸 사람들을 이제 비방했고요. 그를 이제 집안으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이단시 하라는 거죠. 아까 이단들은 문을 열어주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치 요한과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이제 이단시 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취급하라는 것이고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내쫓았다 합니다. 왜 이렇게 했나 생각을 해보면 디오드레베 앞에 있는 수식어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속해 있던 교회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 말대로 좀 교회를 운영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성도들을 편을 갈랐던 것 같아요. 요한의 편에 설 거야, 내 편에 설 거야. 그래서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쫓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자칫해서 교회가 나의 것인 양 이제 착각하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든 형제된 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편지가 이제 바로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세 통의 편지를 보았고요. 공동서신의 마지막이죠. 이제 유다서를 볼 텐데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보여드린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또 유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중에서 이제 남자 형제로는 아마 막내 동생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유다가 자기 스스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죠. 유다가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도 역시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들이 들어올 때 가만히 들어오죠. 막 요란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앉는 것인데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만히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심판을 받기로 이미 작정된 자들인데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다 보니 티가 잘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참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 유다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앞서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 이제 지도자로 활동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유다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의 친형제인 것을 잘 드러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이제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도 자기의 친형 예수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배운 말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로부터 나도 복음을 듣고 우리 형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도 그들에게 들었다라는 걸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는 말인데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분열을 일으킬 것이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러니 그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모습 우리가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아라랏산에 닿기 닿을 것이다. 어떤 산에 닿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주 안에 살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다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받은 권면인데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적실하게 유효한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보았더니 공동서신은 좀 주제가 있죠.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다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었는데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라는 인내하라는 권면을 받았고요. 또 다른 큰 주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그들을 미혹되지 말고 참된 신앙 가운데 이제 잘 세워져 있어라라는 권면을 이제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이고 또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데 요한계시록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이라서 요한계시록인데 사도 요한은 이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을 썼지요.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 2, 3서 편지도 썼고 이제 예언서 요한계시록까지도 썼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에는 환난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반모섬에 이제 유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배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가 계시를 받은 날은 주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이죠. 주님의 날에 그러니까 아마도 그가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날을 지키고 있을 때 성령에 감동된 겁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등 뒤에서 크게 들리는 것이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까지 7교회의 위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지도는 전체 터키 지도에서 남서쪽 한 7시, 8시 방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데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해드린 이 섬이 이제 반모 섬입니다. 터키 쪽에 가깝지만 아마 이 행정적으로는 그리스에 속한 섬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유배지를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누구를 위한 계시의 말씀이냐면 7개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우리가 소위 이제 소아시아 7교회라고 부르는 7교회를 향한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그들을 향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들 교회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말씀도 있지만 결국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순서대로 보면 아마 반모섬에서 쓴 편지가 제일 처음 에베소로 전달이 됐을 거고요. 그때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내려와서 라오디게아까지 이 편지가 쭉 돌면서 이렇게 회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반모섬에 있던 요한 입장에서는 한 2시 방향 정도를 이렇게 바라보며 그들을 향한 이제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요한이 받은 계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요한이 그 본 것을 다 증언하지요.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요. 이제 곧 일어날 일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 어떻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는 게 좋겠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또는 그 기록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한 이제 말씀들이 쭉 선포되고 이제 전달이 될 텐데, 이것이 이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과 속히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복이 있는 것인데, 사실 순서상으로는 저는 이 사건이 이 계시록의 시간상으로는 제일 먼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반드시 일어날, 속히 일어날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사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요. 천사들 중에 이제 군대 장관이고, 용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했던, 탐냈던 교만한 천사였죠. 그가 이제 타락하여서 하늘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상황인데, 이 미가엘과 용이 이제 싸우는데 미가엘이 이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용이 일으킨 반란은 제압이 됩니다. 그렇게 반기를 들었던 그는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요. 그 내쫓긴 큰 용이 바로 옛 뱀, 마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옛 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 하와를 미혹했던 뱀입니다. 그러니 이제 인류 역사로 보면 이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제일 먼저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내쫓긴 그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이 내려왔고, 그는 이제 온 천하를 꿰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내쫓기게 되는데, 그렇게 내려온 이 큰 용은 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으로 하여금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요. 그 경배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용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용이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미혹하는 것이죠. 속이는 자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말씀에서도 이 용이 싸운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미가엘이에요.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에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나에게 이 정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대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게 이제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시간을 쭉 보내는 인류 역사 속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건 1세기 후반인데, 그때는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본격화될 때란 말이죠. 네로 황제의 시대가 지났고요. 들어서는 모든 로마 황제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13장 3절에 나오는 짐승을 로마 황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짐승으로 본 것이죠. 그만큼 그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가 악랄했고 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아야 하실 겁니까? 우리가 이미 순교하고 우리의 억울한 피값이 피가 땅에 떨어졌는데 언제 그것을 갚아주실 겁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서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끝내시고 그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속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죠. 순교당한 자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쉬어라 하는 겁니다. 아직은 수가 다 차지 않았으니 잠시 쉬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의 그 수가 아직은 다 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입니다. 실제 숫자는 아니고요. 상징적인데요. 12지파이고 한 지파당 이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차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땅이 이제는 완전 싹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을 따르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곳에서 함께 던져져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로마 황제의 그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아 인내해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또 북돋는 것이죠.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되면 이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여기서 자기 행위라고 하니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변치 않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에도 행위를 따라 심판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살고 먹으면 죽는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항상 행위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위를 따라 심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는 그 원리를 알기에 오히려 더욱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의 행위로 여겨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본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행위가 나의 행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덕분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그런 뜻인 거예요. 난 믿음이 있으니 행위가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의 것으로 내가 여김받는다.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당하며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다 이제 심판을 당할 텐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나의 것으로 삼은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게 보이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의롭다 여김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 이게 바로 언약이죠. 이 언약이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나의 것을 여김받은 자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니
인내하며 기다려라 라는 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22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셨고요. 12절에서도 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해요. 속히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세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고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도 속히 오신다는 거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전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속히 오신다 하셨지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 오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외침 이후에 지금 2000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진짜 오시는 거 맞아? 싶지만 그때 우리는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럼 왜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가? 다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려 봐야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가 다 차지 않았구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며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주에 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완성될 그날만을 바라보며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며 읽고 묵상한 대로 또 지켜 또 행한 대로 부응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또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66권의 모든 책별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첫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개관 그리고 성경을 하나의 주제로 쭉 살펴보는 것, 이거는 목사님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지난 하반기 한 석 달 동안 쭉 해오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이해하는 책별 내용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을 이제 엮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관련 책들을 읽거나 또 다른 데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뭐 틀리거나 한 게 아니고요. 좀 더 이 주제들을 폭넓게, 성경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쭉 보았던 각 책별 내용들, 주제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면서 그 큰 정경의 그 맥락 속에서 각 권의 책, 또 각 구절의 말씀들을 또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66권의 책별 내용들 개관한을 살펴보는 공부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